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의 말씀도 뭐예요?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어떤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일시적인 걸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전에 그 박수치기 할 때 뭐 무슨 박수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옛날에 서고사 잘 알죠? 뭐가 있어요? 박수 무슨 337 박수. 네. 다 같이 337 박수 그러면 착착착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나이롱 박수로 그러면 박수가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맞춰지는데 나이롱 박수는 안 맞는 거야.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소리 안 나게 하는 걸 했는데 꼭 소리 하는 사람이 있죠. 나이롱 박수로 그런데 꼭 짝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벌칙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손과 손이 이렇게 부딪혀서 맞는 것을 손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영적인 거고 영원한 것인데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육적인 거야. 세상적인 거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자꾸 그것만 구하는. 하나님은 야, 내가 영원한 걸 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썩어질 것, 왜 잠깐 있다 없어질 걸 구하니? 이게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인간의 소원이 맞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인간들은 왜 안 주시냐 이거야. 왜 안 들으시냐 이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 이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약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신약도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이거는 옛날 약속이고 이거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야.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 누가 오기 전의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랬고 누가 온 후의 약속을 신약이라고 그랬냐? 그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야, 예수. 예수가 오시기 전에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가 오신 다음에 하신 약속이 신약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뭘 말하고 있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복을 말하고 있고 신약도 복을 말하고 있어요. 다 구약에도 펼치면 복, 신약을 펼치면 뭐요? 복. 그런데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같다, 안 같다? 같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 이런 복이잖아요. 이런 복이잖아.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는 복이 이 복이다, 이 복. 눈에 보이는. 이게 볼시자야. 날일자에 입구자에 밭전자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보여지면 복이야. 와, 대단하다. 근데 언제 보여지는 거냐? 언제 보여진다고? 제사 때. 제사가 크게 차려진 걸 보는 거야. 누가 와도 여기 입구자가 있어. 누가 와도 거절하지 않고 다 먹여. 왜? 땅이 많아. 돈이 많아. 소출이 많아. 부자야.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구약의 복도 동일하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삭이 받은 복, 다윗이 받은 복,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 받았다. 욥같이 하나님도 인정해. 욥을 보았느냐?
욥같이 복을 받은 자를 봤느냐? 막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한 복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세상과 같은 거지만 따라합시다. 구약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세상의 복은 인간이 빼앗은 복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인간이 쟁취한 복이야. 그런데 구약의 복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야. 그게 다른 거야. 그런데 이 복을 달라고 사람들이 구한 거야. 그리고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 받았다, 축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것은 그림자다. 그것은 그림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복은 참복인데 무슨 복이라고요? 참복인데 참복집도 있더라고. 가다 보니까 길거리 지나다 보니까 참복집 이렇게 써 있더라고. 야, 저 집은 복음을 아는 집인가 봤더니 보고 파는 집이야. 보고. 외국에서 산 보고를 파는 집이 아니라 국내에서 잡은 보고 파는 집이라. 우리 집은 참복집이다. 우리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참복인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영원한 복이다. 영원한 복.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없는 복이야. 그게 바로 구원과 영생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으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털을 닦으셨다.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점점. 세상에서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학교를 가도 처음서부터 미분적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치원 가기 전에 영아부를 거쳐서 유치부에 갔다가 초등학교 갔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본다. 교육도. 그러니까 세상의 복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도 말씀이라 그래.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근데 구약에 오니까 구약도 뭐라 그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 근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도 말씀이야. 세상에 있는 말씀도 말씀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말은 말이야, 말.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받아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은 참이다 라고 할 때 이 참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포네라고 말하고 이게 이제 헬라의 언어야. 세상의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말씀, 스승님 말씀. 그런데 포네고 마치 수레와 같은 사람을 움직이는 말이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서부터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누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원하는 능력은 없다. 야. 영생을 주는 생명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이렇게 전달되어진 말씀을 뭐라고 부른다? 레마.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육체의 말씀, 육체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다. 육체의 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었다는 거야. 육신.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영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성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죠?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 예수. 예수가 나의 뭐라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이비어야. 구세주라는 말이야. 예수가 나의 구세주야.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었던 상태는 뭐냐면 우리의 의지로 누군가가 전해준 전도를 받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나 여러분들이 구하는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눈에 보이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그 복을 구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복을 구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이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받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아멘 해봐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니까 이거 받아야 되잖아. 구약에 성경에 있는 복이잖아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이게 우리 이 과정을 거쳐 가야서 진짜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의 복도 다 받아야지. 월반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있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있다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격려하여 신약에까지 와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성령까지 가는 거야. 성령까지. 여기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복까지 이제 이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영생이거든.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아니면 여기까지 와 있냐, 신자냐, 성도냐, 이런 과정들이 이 성경 안에 다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있다? 여기 있으면 교회 나왔고 예수 믿고 집 사고 권 사고 뭐 이렇게 호칭도 있지만 그거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인들 뺏기지 않으려고 교회에서 감투를 준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게 천국을 가는 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건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도 탈락된 사람이 하나 나와. 누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자야. 그래서 첫째 뭐라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으니 그랬어. 가룟 유다도 주님이 뭐야? 원하던 자였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들이 나온지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투게더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귀신도 쫓는 이 하늘에 권세도 주신 거야. 권세도 주시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전도도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요, 함께하는 자요, 전도하는 자요, 귀신도 쫓는 권세 있는 자로 부르신 게 제자예요, 제자. 그런데도 그 중에도 누가 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수만 명, 6, 7만 명, 평소에 예수님 주변에 6, 7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도 교인이 많으면 집사 뽑잖아요. 장로 뽑잖아요. 그래서 6, 7만 명이 늘 몰려다니. 기본이 2, 3만 명이야.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야.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배를 좀 배 바다 가운데 서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럼 또 제자를 또 뽑자. 이 제자들 12명 말고 제자를 또 뽑자. 그래서 몇 명을 또 뽑아? 70명의 제자를 또 뽑아.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똑같이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막 하다가 돌아와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들이 막 항복합니다.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 예수님이 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현상이 기쁨의 근원이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의 기쁨의 뿌리는 여기서 시작해야 돼. 여기서. 내 영혼의 이름이 어디? 천국에 가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내 영혼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거기서부터 기쁨이 시작되어야 성령이 도와주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던 자들은 결국은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이게 떠난다. 따라합시다. 떠나면 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이게 뿌리로부터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마른다. 마르면 농부가 가만둔다. 자른다. 자르면 따라합시다. 자르면 꽝이다. 그러니까 그걸 불사르니라 해요. 불사른다. 여기 못 간다 얘가. 불못으로 간다. 불못.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제대로 모르고 믿으면 어디 간다? 불못에 간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따라합시다. 예수가 없는 삶, 예수가 없는 부요, 예수가 없는 영광.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예수에게서 끊어진 삶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 그러나 예수와 함께한 삶은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거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참을 향하여 가는 말씀들이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인도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예수에게로 왔냐? 예수에게로 왔으면 이제 다시 예수님 말씀을 들어. 이 뉴 테스트먼트, 예수님의 약속한 약속, 성령을 보낸다.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들어라.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라. 그래서 성령까지 받으면 성령이 너를 네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forever.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으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내가 영감도 주고 은사도 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면서 권능도 주고 나의 증인, 위트니스, 나의 증인 되게 하고 마지막 따라합시다. 마지막에는 순교할 능력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건데 예수님을 전하다 죽는데 아무나 못 죽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죽을 힘을 주어야 죽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처음에 발명하죠. 발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점 뭐라 그래? 발전하잖아. 그죠? 점점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부흥회 갔을 때 그 세계 모든 전자나 자동차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느 나라가 석권했어요. 일본이 석권했어요. 일본이. 제가 미국에 부흥회 갔다가 꼭 한번 LA에서 부흥회 하는데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올라가는데 7시간 걸리더라고요. 7시간. 그 7시간을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미국에 또 이제 있는 동안에 그 교인이 빌려준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캐딜락이라고 하는 차를 가지고 이제 이 차가 성능이 좋아요. 쭉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속력이 올라갔죠. 기분 좋게 이제 그 해변가를 탁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이 왱 하더니 쓰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섰어요.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래서 나 한국에서 온 나 목사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얼굴만 보고 내가 한국 사람, I'm Korean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계속 뭐라냐면 나보고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경찰이. 나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이라는 거야. 면허증을 줘도 이 사람이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 일본 좋아한다. 야. 자기가 그러는 거야. 이 경찰이 나를 보더니 자기가 일본을 좋아한대. 그러면서 내가 너 일본 사람이라 봐주겠다는 거야. 저를 일본 사람, 나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딱지 띠라고 그러고 면허증을 줬는데도 면허증을 보면서도 자기는 일본 사람 좋아하는, 너 일본 사람이지? 내가 일본 사람 좋아한다. 그러면서 속도를 좀 다운해서 가라. 그냥 주의만 주겠다. 스티커 안 끊겠다. 가라고.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요. 내가 끝까지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자기는 일본 사람, 너 일본 사람인데 내 일본 사람 내가 존경한다. 야. 내가 일본 사람 정말 좋아한다. 야. 그래서 내가 너 일본 사람인데 속도만 좀 낮추고 가라. 내가 봐주겠다. 야. 그때 진짜 창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백악관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이니 미국 시내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다 메이드 인 뭐예요? 코리아라. 그러니까 그게 30년 전이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 점점. 여러분 30년 전에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세계 속에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예수 믿을 때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 내가 예수를 만난 신앙을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기서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성령과. 그러니까 신앙은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헌금하던 사람이 20년 전에 10,000원 했으면 20년 지난 후에는 그래도 좀 더 드려야 된다. 야. 그러니까 물론 내가 헌금 얘기를 하지만 그 헌금에 우리 마음이 있다. 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있다. 야. 내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태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초보를 그래서 바울도 뭐라냐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너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성령으로
영원한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를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기까지는 전부 무슨 얘기냐면 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체를 향한 육체.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이야기니까 전부 다 뭐냐? 정욕적이야. 정욕의 노예가 된 거야. 이걸 죄라고 그런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적인 죄, 원죄, 본죄, 자범죄를 예수의 피로 다 삼켜버렸어. 다 짊어지셨어. 다 끝을 내셨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모든 죄를 진멸하셨다. 진멸.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너를 구속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너를 심판할 법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다라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하신다. 그런데 뭐냐? 자백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이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딨어? 그 사람 간첩이야. 너 미쳤지?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 안 그래? 내가 왜 미쳐? 그 사람 미친 사람이야. 간첩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간첩이라 해.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도 얼마나 많아?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해요. 그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내려왔던 고위 관직 누구지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간첩이 5만 명 있다고. 그때가 언제예요, 벌써?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5만 명의 간첩이 지금 이렇게 퍼져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간첩, 북한은 70년, 80년 동안을 계속 적화야욕을 가지고 계속 이 작업을 했고, 우리는 5년, 10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냥 스럽게 이렇게 해나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 길로 꾸준히 적화야욕을 위해서 나간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국회로 들어가야 된다. 법조계로 가야 된다. 검찰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이 빨간 색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도 되고 검찰도 되고 선생도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전교조 속으로 민노총 속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빨개지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저는 작년에 하나님이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개입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개입했지만 아직도 이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관공서의 장들 70명이라나 80명이라나 80%야. 관공서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공서의 장들의 80%가 아직 알박기로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행정부를 계속 안 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지만 아직 시작이 된 게 아니다. 안타깝죠. 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예요. 어디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 그러냐? 깨어 있으라. 뭐하라?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근신하라.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주시냐? 깨어있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린 자가 뭘 하면? 살려고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너도 먹고 떨어지고 너도 먹고 떨어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니까 아무나 막 주는 줄 알아. 하나님의 것을 아무에게나 막 주는 줄 알아.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무나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주신다. 깨어있는 자에게 주신다. 찾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기도를 얘기하니까 기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지. 기도합니다. 자, 구약에도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 나오지? 기도가 나와. 근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 기도하라고 그래요, 안 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세상에서 하는 기도와 구약에서 하고 있는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뭐가 다르냐? 또 교회 오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가 해답이야. 기도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이 기도가 항상 있는 건 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약에도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있다 없다?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구약에도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다윗이 기도했는데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기도의 그림자다. 그 기도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천사가 듣고 천사가 도와준 기도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충격적입니다. 우린 이제까지 구약의 모세가 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 기도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누가 들었다고? 천사가 듣고 천사가 도와준 거야. 그래서 구약의 기도는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가 구약의 모세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기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엘리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참 기도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아니 구약의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고 그런 기도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처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또 무슨 기도다? 참 기도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전까지는 천사에게 구했어. 세상 사람들은 비나이다로 기도했어. 비나이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천사에게 기도한 거야.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 다음에는 사자가 있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 천사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약에서는 천사가 듣고 뜻을 돌이키고 도와줬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사가 듣고 알았어. 귀찮아. 알았어. 땡땡 부리네. 알았어. 그 뜻을 돌이키고 도와준 거야. 왜? 하나님은 시건하세요, 안 하세요? 한 번 하신 말씀을 변개하여 안 해요? 멸망하리라 하면 멸망이지.
죽이리라 하면 죽음이잖아. 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런데 니느웨도 하나님이 40일 후에는 멸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하니까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의 멸망을 유보해. 내가 이 백성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원망해 광야에서 내가 지면을 쓸어버리리라 하더니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고 노뱀을 달아라, 바라보면 살리라, 이렇게 뜻을 돌이켜.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따라합시다.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처럼 보여. 그런데 신약에 딱 오니까 참 하나님은 변덕이 있다 없다? 없다. 나를 믿으면 구원, 나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참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여기까지는 알았어. 아이 내가 봐줄게. 이렇게 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뜻도 돌이키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자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막 이렇게 애원하면 도와주는 것 같잖아.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깽깡을 부리면 뜻을 돌이키시는 것 같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신다 안 하신다?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심판받은 자요, 우리가 심판받은 자요, 심판받지 않은 자요? 이미 심판받은 자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심판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누구를 듣게 됐어? 예수를 소식을 듣게 됐어. 이게 복음이야.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이 마음을 움직여서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제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온다. 심판받은 자여도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손들고 항복하고 회개가 항복하는 거야. 백기를 드는 거야.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너의 의지만 동원해서 나를 믿으면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다. 제자라도 불안하다. 성령 받았어도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불안하다. 직분을 받았어도 불안하다. 그러므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는 정욕 덩어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육체 가지고 예수 믿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뭘 받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야. 이 마귀 아래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정력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 있는 자는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이야, 답. 그래서 뭘 받아라? 나를 믿는 거 잘했다. 예수 믿는 거 잘했다. 이제 구원의 문을 열었다. 나는 문이다. 예수의 구원의 문을 열었어. 나는 생명이다. 생명을 얻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약속이야,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이야.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는 쉽다, 어렵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제자라도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힘받은 제자라도 시험 들고 실족하고 이 70명은 다 예수를 수근거리고 다 떠났다. 여러분 70명의 제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떠나버렸어. 떠날 때 그냥 떠난 게 아니야. 같이 모였던 이 6, 7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몰고 갔어.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다 몰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냐. 수근거리고 그리고 다 끌고 나갔어. 나중에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뭐래? 너희도 가려느냐? 아무도 없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래도 구루터기만 남은 거야.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지저스 스토리야. 예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나온 거, 내가 교회 나와준 거 굉장하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온 거야? 아침을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시간 깨서 아침도 안 먹고 막 서둘러서 막 나왔지. 대단하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이것은 살려고 하는 자는 당연한 것이다.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자,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거야. 살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30억의 인구 가운데 살려고 한 자 8명만 사는 거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30만 명이야. 300만 명이야. 300만 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3명만 사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170만 명의 할례 받은 자 70명이 가서 170만 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표가 뭐다? 할례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70명이 430년 동안 애만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 사람들, 흑인이어도 좋아. 그래서 모세가 흑인하고 결혼한 거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손이거든. 흑인하고 결혼한 것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인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흑인하고 결혼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편을 들어주고 그 모세의 편을 들어주는 순간 그 누이 미리암 이런 사람들이 다 뭐가 돼? 문둥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편들어 주시는 거야. 근데 그 170만 명이 나왔는데 요단강을 건너간 자는 몇 명? 2명이야. 여호수아와 칼렙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다 죽이는 시간을 가진 거야. 40년 동안 다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 40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이 거르고 40년을 걸렀는데 요단강을 건너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집사 되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알고 예수 믿어야지.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다녀서 직분 받고 그냥 내가 내 경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다시 내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말 잘 듣는 자에게 부귀영화를 줘 안 줘? 줘. 이 세상 임금이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내가 부귀영화를 주리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했어.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세상 임금이다. 그래서 나의 원하는 내게 절하고 그러는 자,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부귀영화를 주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잘 알아야 돼.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뭐하면? 절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거 원래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야? 우리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다 뺏겼어.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절하는 자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는 거야. 내게 절하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이 악인들이 막 형통해.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잘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자기를 잘 섬기고 자기 말 잘 듣는 자들에게 원하는 자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고 있는 거야. 여기에 시험 들면 안 되고 여기에 실족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구다? 마귀다. 마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못 가게 한다.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은 시험하는 거야. 뭐라고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시험하다.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이놈이 진짠가 가짠가를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하니까 예수를 주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시험하는 거야. 이놈이 진짠가? 이놈이 진짠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가를 시험하는 거야. 근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 템테이션,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야.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야. 직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성령 못 받게 하는 거야. 계속 마귀는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으로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뭘 받아야 돼? 성령 받고. 왜? 마귀가 영이거든. 하나님이 영이거든. 하나라가 영이거든. 하나님 주시는 게 영이거든.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영적인 힘이 와야 돼. 하나님의 파워가 영이야, 영.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뭐니?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성령이야.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함께하리라. 도와주리라. 인도하리라. 권능 주리라. 성령으로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대적하면, 이 성경 전체 신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능히 저가 너를 피하리라 그랬다. 성경 구절은 계속 많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그리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주먹 꽉 잡으세요. 성령으로 대적하리라. 두 번만 시작. 성령으로 대적하리라. 성령으로 대적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